드디어 이제 그 팔복의 첫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GBS보다 한 주 더 빨리 우리가 이렇게 집회에서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이 말씀 들으시고 한 주 또 생각하시다가 또 GBS에서 한 번 더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때서야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서 의식하고 있는 마태의 그런 눈썰미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율법을 받은 그 모세처럼 새로운 모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신다.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 시간에 우리 생각한 것처럼, 또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자매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궁벽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의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병을 앓고 있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렇게 선포하신 그 사람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혹은 어떠함에도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쭉 이제 8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첫 번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먼저는 어떤 가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이길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난한 척하는 거, 이건 가난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이런 실수에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전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척해. GBS용으로, 기도용으로, 설교용으로, 단기 선교용으로, 또 무슨 용으로 이렇게 가난한 척 해요. 예를 들어 무슨 이 가난이 뭐 겸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진짜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아주 쉽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도록 이렇게 그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거, 교회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쓰는 말, 우리도 모르게 하는 그 말투, 우리도 모르게 하는 그런 그 뭐 어떤 그 약속 비슷한 거, 불문율 비슷한 거, 그것들에 머물러 있고 그것들을 행하거나 또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새 그 리더장들하고 몇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먼저 이 시간 먼저 GBS보다 한 주, 2주 먼저 이렇게 줌으로 뭐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 나눈 데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다. 바쁜 거, 이거 굉장히 그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을 그런 핑계를 주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오래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입에 아주 올라붙었어, 바쁘다고 하는 게. 근데 바쁘다는 말을 왜 하냐면, 바빠서도 바쁘다고 말하지만 바쁘다고 말해야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바쁘게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빠 있으면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막 밤도 못 자고 뭐 밥 먹을 새도 없으면 굉장히 똑바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스스로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그러면서 굉장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시간을 아끼며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할 때 우리가 바쁜 거를 많이 좀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게 저 생각이 좀 오래 이렇게 남았어요. 아무튼 마음이 조금도 가난하지 않는, 일도 가난하지 않는데 가난한 척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심령에 가난하고 아주 먼 거라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혐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 그랬지 언제 자기를 혐오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도 이런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 쓰레기라는 말을 교회에서 종종 들어요. 그것도 우리 청년들이나 뭐 우리 그 GBS나 뭐 이렇게, 아니 조금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리더들 입에서 가끔 쓰레기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 진짜 몇 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좀 기억날 만큼 좀 충격적인 게, 이렇게 리더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리더 모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우리 리더들을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죽으려고 제가. 다른 교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쫓겨난 그 교회 말하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뭐 어떠세요라고 이렇게 막 나누는데 한 분이 딱 마이크를 잡더니 나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근데 끝까지 쓰레기 일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자기가 자기 미워하는 거, 자기를 혐오하는 거하고 자기 가치를 막 짓밟는 거하고, 이거 아주 달라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고유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고유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으면 우리를 왜 찾아요?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너를 사랑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를 지독하게 혐오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막 함부로 굴리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보다, 그거 착각입니다. 아셨죠? 교회 오실 때 샤워하고 오셔야 돼요. 저는 안 하고 오지만, 아무튼 자기를 좀 아끼십시오. 그 다음에 무감각하고 둔감하고 영적인 것 따위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건가? 이것도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 어떻게 하면 이게 자매 만나고 어떻게 하면 형제 만날까? 뭐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면 절대로 못 만나요. 거꾸로 하셔야지. 저도 그래서 발탁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 누나한테, 교회 청년부 대학부 열심히 좀 했더니 누나가 보고 이렇게, 그때 참 조금만 더 버티는 건데 제가, 영적인 거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불만은 많이 하시는데 보면 성경 한 구절을 읽은 기억도 없고 그런 기색도 없고, 도대체 이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에 대해서 찾고 더듬어 보려는 그 무엇도 하지 않으면서 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에서 뭐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지만, 구약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낮고 겸손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심령의 아주 통한을 느끼면서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에 아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상태, 요거를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하나도 없고, 혹은 자기를 막 미워해서 함부로 막 불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가난한 척하는 거, 이것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인가? 자기 혐오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척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 영적인 무능력, 무기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옅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마치 조금 전 우리가 성경의 본문 하나로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그 마음의 특성, 그런 상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하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선배 중에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계시는데, 이게 어느 날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면서 카톡을 이렇게 막 넘겨봤어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알고 있나? 여기서 지울 사람 누군가? 기도원 누구 지워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보니까 선배님 한 분의 카톡 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깡통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깡통이면 큰일 나는데 나는 뭔가? 깡통 따개인가?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뒷말이 왜 이렇게 그 카톡 창에 그 대문 메시지가 길게는 안 보이잖아요. 깡통입니다까지만 본 거야. 근데 보통 제가 그런 거 잘 궁금 안 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나는 깡통이다 그러네. 배울 만큼 배운 분이 열심히 뭐 일하시고 참 이웃에게도 많이 봉사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깡통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해서 그 뒷말을 눌러서 보니까 이게 뒤가 보이더라고. 전체 그 글이 보니까 나는 깡통입니다. 주여 채우소서. 이거구나.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의 뭐랄까 역설이라 그래야 될까, 그 뒤집는 힘이라 그럴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는 심정으로 채워달라고 서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속으로 그니까 뭐 말로는 뭘 못해.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뭐 말로 하는 거 그거 뭐 못해. 아니 그리고 또 뭐 그래 100번을 양보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거는 뭐 99%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 또 금방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는 약간 그 청과라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서시는 분이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약간 그 염원하는 식으로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오늘의, 내 장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아마 못 해보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큰일 날 말인 거예요. 왜 큰일 날 말인가?
5장 2절, 마태복음입니다.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절? 이상하지 않냐고 목사가 묻는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뜻이니까 빨리 뭐가 이상한지 한번 좀 발견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사실요. 그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해도 지금 빨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찾으세요. 지금 이 임플란트 하셔야 되는 분들 빨리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입을 열어 하고 이르시되 같은 말을 사실은 2번 써놓은 거잖아요. 가르치셨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아니 어떻게 입을 안 열고 가르쳐요? 그러면 입을 열다라는 말을 빼든지 그냥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입을 여셨다 뭐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한 번만 하면 되는 말이 아닙니까? 안 그런데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느껴보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여러분이 정말 저는 고마워요. 가끔 이거 이상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을 2번이나 하냐고. 이때 양피지가 얼마나 귀했는데 왜 입을 열어 하고 왜 가르쳐 이르시다는 말을 번거롭게 2번이나 했냐. 이 입을 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수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위를 가지고 이런 소리예요. 아무데나 쓰지 않았어요. 입을 연다는 말을. 언제 썼냐면 재판장이 언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할 때 그때 외에는 입을 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아닌데 이럴 힘도 없고 이런 효능도 없고 이런 효력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우리한테 우리 손 모으고 공손히 서 계셨죠요. 그리고 복이 어디 한번 있어 보든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 원문은 달리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또 이 축하한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도 바꿀 수 있냐면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2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 숙이고 빈 깡통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못 받으면 저는 끝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난한 태도를 보시고 그래? 이제 그러면 공이 나한테로 넘어온 거야? 내가 너를 자비로 채우는 일만 남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 그 인생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지어 축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랍 성경, 이 그리스 성경엔 마카리오스 축하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으니 아무리 인정을 하면 뭐해. 그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손 모으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유일한 태도라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인정하고 축하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예수님 입장이고 내가 지금 복 받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왜 자꾸 이 말을 이렇게 길게 8번씩이나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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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약 올려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말은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 해피한 건가 보다. 해피한 건 보통 기분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 기분이 좋다. 저 어저께 당근 2만 원짜리 하나 팔았어요. 그거 생각하면 막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막
나보다 나이도 한 20살, 30살 적은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 와가지고 사가면서 나한테 거의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랑 나이를 비슷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 야, 팔구도 얼마나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래? 왜 이런 식으로. 요도 아니고 그래도 아니고 아무튼 뭐 묘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입금을 딱 2만 원 해줘가지고 드디어 어저께 2만 650원이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피하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여기 예수님 말씀 하나도 여기 와서 마음에 와서 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야, 그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풀리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어느 집사님이 저를 만나서 아니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느냐고. 어떤 설교, 기도원 설교 보니까 53분이나 하고 있더래. 근데 그날따라 또 화장실 얘기한 걸 또 이분이 들은 거야. 그렇다고 지저분하고 이게 뭐 53분이냐 그러냐고. 그래서 나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길하네요 조금 이게. 자, 그래도 시간이 가지만 읽을 건 읽고 가야 되겠어요. 자,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렵죠? 자, 제가 14절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벌거벗은 알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니.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라오디게아에 한 AD 60년, 주후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거의 그냥 도시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국 로마가 큰 돈을 보내면서 너희 이거 재건해라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그 돈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자기들 힘으로 라오디게아를 재건을 했습니다. 여기가 굉장한 상업도시인데 특히 직물산업하고 의약품, 특별히 안약 같은 게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예요. 한마디로 부자 도시예요. 자부심이 충천한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니 이 라오디게아에 있던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18절에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기들이 부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직물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 지금 약시다, 난시다, 백내장, 녹내장 걸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 기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도 안 하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복이 있다고 이러는 거야. 이거를 10주씩이나 왜 이런 GBS를 하라 그러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부요한 것이고 뭐가 가난한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니네가 부자인 것 같아? 니네가 사람 노릇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헐벗었고 직물산업 유명한 곳에다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헐벗었고 너희는 약시고 난시고 큰일 났고 앞 안 보이고 너희가 가난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가 느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으면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도 잘한 것이 없다고 한마디도 칭찬을 못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비둔함, 영적인 아둔함, 이 영적인 가난함, 이것과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은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옅고 자주 넘어지고 부서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가난함을 느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안약 사야 되고 옷 벌거벗고 있는 거고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반대로 우리가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아니 이런 존재를 이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고 축하한다, 축하해, 내 너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되신 것입니다. 너무 잔인합니까? 세 번째로 이 가난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무시를 당하는데 그냥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개무시를 당합니다. 가난하면 다른 건 다 참아도 가난하면 사람 축에 못 깁니다. 제 후배 하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제 아내의 손을 좀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제 아내의 손을 탁 잡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형수님, 형을 용서해 주세요. 돈은 못 벌지만 바람은 안 폈잖아요. 우리 다 바람 핀 놈들이야. 이러더라고. 야,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찝찝하더라고. 야, 쟤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실패한 부목사? 오죽하면 부목사? 아,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뭐 지 차에 태워서 무슨 박스 큰 거 뭐 선물 뭐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선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나더라고. 너무 슬퍼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가난하면 거들떠 안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가난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주신 것이에요. 가난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거밖에는 없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즉 천국이 너희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정말 영감됐구나 이걸 느껴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뭘 갖는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저도 갖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넣어놓은 이렇게 장바구니, 그 찜한 거 그거 있거든요. 그거 100개 중에 한두 개도 제대로 못 샀어요.
정말 나도 내 거를 갖고 싶어요. 내 방을 갖고 싶고 내 책상을 갖고 싶고. 책상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앵벌이하는 말이다. 그 뭐야, 제 아내 회사에서 쓰다가 버리는 무슨 그 프로모션 할 때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무슨 그 외국에서 수입한 무슨 이렇게 그 상 같은 거 2개 이렇게 걸쳐서 붙여놓고. 아이고 여러분 우실라 그러는구나 지금. 괜찮아요. 조금 더 제가 버텨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갖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진짜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싶은 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제 이름으로 뭐 하나도 계약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제 이름으로 해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제가 제 손으로 해본 게 없어요. 정말 두꺼비 집도 못 열어요. 시멘트 못도 못 박아요. 다 아내가 박아요. 근데 진짜 갖고 싶은 게 많아.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뭐 하나만을, 빼앗기지 않을 그 하나만을 주신다면 예수님 뭘 주실까요? 천국 주실 거예요. 정말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져야 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왜? 하나님은 한 번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법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럴 거면 주지 않으셨을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이거 네 거다. 너 갖고 싶은 게 있었지? 너 가져라. 가난하지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애통해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본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던 사람들 다시 아파서 병들어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이든 그 병이 아니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거 그대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천국이 너희 것이에요. 너희가 천국을 갖는다는 순서로 되어 있질 않아요. 이 말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우리를 천국에 들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천국을 너희의 어떠함을 보고 중간에 뺏는 법 없이 계속해서 너희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그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이제 슬퍼도 그 안에서 슬픈 것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 세상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그렇게 물처럼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그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세상은 악다구니를 쓰고 남이 한 일에 내 숟가락 젓가락을 슬쩍 갖다 놓으면서 높은 사람 앞에 있을수록 더 하하하하 저희 모두가 수고한 것입니다.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이름 얹고, 화평은 무슨 놈 화평? 남이 한 것을 빼앗을 줄 알아야지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잘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야 회사에서 뭐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가, 미국의 소설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한 분, 저 뒤에서 정신 나가신 분 한 분, 또 이 앞에 늘 아무데나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딱 2분만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합니다. 아니 가난함에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고 살든 죽든, 망하든 흥하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칭찬을 당하든, 빼앗기든 지키든
이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